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 소식을 듣고는 확신을 갖지 못해서요, 여전히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여주시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요. 이때 이분이 예수님인 줄 눈치 빠른 한 제자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아침을 먹으라며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성격입니다. 이 질문에 아마 평소에 베드로였다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의 대답이 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첫 번째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니까 베드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간주합니다.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예수님, 같은 대답을 세 번씩이나 반복한 베드로.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세 번 반복했을 때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대답에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에는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내 양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많으셨나 봐요. 여러분, 웃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양이 얼마나 귀중하셨으면 저렇게 양떼를 생각하실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은 진짜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좀 돌보는 귀한 사도가 되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것은요, 굉장히 큰 상처고 부끄러움입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서 베드로는요, 3이라는 숫자예요. 아직도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3번 질문 받아봐라 한다면 이건 상처의 회복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진짜 속이 좁은 분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으시겠죠.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그러니 너도 한번 3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 차원이라고 한다면요, 야, 이거 참 힘든 일이겠죠. 반대로 예수님이 야, 이제 이 3이라는 숫자에서 좀 자유해져라. 너 3번 부인한 거 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 격려의 차원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은요, 우리는 자꾸 3이라는 숫자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왜 3번 하셨을까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3번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 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이 사명을 좀 감당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왜 3번 하셨을까? 또 다른 해석의 의미는요,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를 통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다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는 사랑을 4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표현하고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하실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에서는 필리아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3번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를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필리아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아시고 3번째는 필리아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을 좀 엄격하게 나누는 것, 이것도 이 단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가페야, 필리아야, 에로스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해석 보시면서 눈이 번쩍 뜨시죠. 이야, 역시 성경이 심오하네,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처럼 성경이 아가페와 필리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아가페는 엄청나고 필리아는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입니다. 그럼 결국 필리아나 아가페는요, 거의 동급으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을 뭘 썼냐면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를 썼느냐, 거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가 지금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물어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가페야, 필리아야, 에로스야, 뭐 이런 차원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물어보셨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대화의 핵심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간혹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요, 나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징그러워 하시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하는 것도 요즘은 닭살 돋는데 아내가 3번이나 묻습니다. 나 사랑해? 근데 거기다 그러면 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묻는데도 남편이 아무 생각이 없다면 정말 눈치 없는 거죠. 눈치가 좀 있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3번씩이나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볼까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그래? 뭔 생각, 뭔 마음이야? 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정말 깊은 속에 있는 내 생각을 좀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뭘 의미할까요? 그 듣는 사람에게요, 주의해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얘기만큼은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요, 내가 너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좀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길지 내가 고민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텐데,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을 사랑해 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이유와 원인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사명직이라고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요,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월급 얼마 줍니까?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명만 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뭐냐면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뭐 했다고 했죠?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 생업에 종사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 아니죠. 나쁜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너 물고기나 잡고 다시 살라고 내가 부활한 줄 아니? 아마 이 말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왜 죽었다 살아났는지 너 아직도 모르니? 아마 그걸 묻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사랑하면 가슴 설레고 뭔가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슬람의 율법에는요, 남편이요 아내를 때려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우월한 남자가 어리석은 여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이게 가정 폭력이 아닙니다. 뭐요? 가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여자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슬람 남자를 사랑하게 되신다면 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율법은 사랑한다면 뭐라고 해요?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는 사랑한다면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사랑의 핵심은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은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집중하며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좀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면 좀 생각 있는 베드로라 한다면, 그러면 주님, 이제부터 사도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영혼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이게 질문의 다음이 넘어가는데요, 스텝이 맞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말을 듣고 나서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20절 말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내 양 좀 먹이라고 그렇게 3번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베드로는 공부를 못한 게 분명합니다. 시험을 봤으면 항상 틀렸을 겁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질문과 다른 대답을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친절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데에 관심을 듭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좀 더 섬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셨는데, 섬김보다는요, 내가 남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를 수 있을까, 이러한 일에 자꾸 관심이 가지 않으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항상 은혜가 넘치지만 이번에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었습니다. 좀 목사지만 은혜롭게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전 세대가 참석을 하십니다. 특별히 잠도 안 깬 어린 자녀들 안고 업고 들어오는 젊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면 진짜 한참 잠이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김진경 기사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쯤이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편해질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이 들면 편해져 그랬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좀 우울했던 적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알람 안 맞춰도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이 나이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기쁘시겠지만, 그래도 새벽에 그 잠을 깨어가며 어린 자녀들 업고 안고 들어오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찬양도 하고 간식으로도 섬기고 또 청소로도 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남보다 더 수고할까, 고생할까, 이런 생각 저도 참 예전에 많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섬길수록요 불평이 적어지더라고요. 섬길수록 불평이 적어지고 대신 감사가 커집니다. 반면에요, 섬김을 받을수록요 불평이 커지고 감사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이 적어질수록 감사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싹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물과 같아서요, 흙탕물이 채워지느냐 깨끗한 물이 더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불평이 커지면 감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요. 하지만 감사가 커지면요, 상대적으로 또 불평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크게 해야지, 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시겠지만 감사가 커질수록 뭐가 더 커질까요? 은혜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사명을 통해서요,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기도 하지만요,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몰랐던 섬김의 기쁨과 능력을 깨닫는 기적,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다 할지라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자는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섬김의 부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고 실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내 삶의 능력으로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강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나도 내가 먹여야 될 양이 누군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먹기만 하는 양이세요? 아니면 먹일 수 있는 양이세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성공한 자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먹여야 될 나의 양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이제까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 한다면, 하나님, 나도 이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어줘서 천국의 비밀을 좀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깊은 깨달음을 갖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한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